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고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좀 깁니다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간음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15장에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들어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느냐, 귀히 여기느냐, 우리가 함께 즐기고 함께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몇 번이나 제가 봤어요. 근데 참 이 구조가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듣지 않으면 이게 혹 잘못하다가 여러분 한번 비껴나가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정도로 이 내용은 이렇게 크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뭐 이렇게 그 14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또 19절부터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16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보면서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공통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16장 전체에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 전부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냐면 1절부터 13절 가운데는 어떤 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돈 얘기가 나와요. 돈.
그리고 1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한 부자가 거지 나사로 나와요. 자, 부자, 돈, 부자 이거 나와요. 15장에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꿔야 될 자들이다. 근데 16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돈에 대한 얘기, 재물에 대한 얘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과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 16장의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자가 제자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부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에 대한 얘기가 부자와 어떤 부자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2절에 보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상태가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 넘겨주시면, 자, 여러분 이 말씀 2절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왜 그러느냐. 1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1절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종을 불러서 주인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제 너한테 이거 못 맡기겠다라고 해고 통보를 한 거예요. 너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가면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 자,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미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것들을 속이고 탈취한 것이 들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이 상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합니다. 인생의 고민인 거죠. 뭐 먹고 살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금 나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주인한테 쫓겼어요.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면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서를 조작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5절부터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리니라. 뭐 얼마나 빚졌냐 그랬더니 기름이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증서에 빨리 50이라 쓰라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다른 이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여기 80이라고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다시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딜레마가 생겨요. 지금 여기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예수님이 지금 주인이요 칭찬합니다. 그죠? 칭찬하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잘했다는 얘기로 들리세요? 못했다는 얘기로 들리세요? 잘했다는 얘기로 들리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을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약삭 빠름이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보다 영리하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움은 저 사람 진짜 똑똑하네, 잘 판단했네, 한 예수님이 마치 칭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 이 시대의 아들들,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는 뭐예요? 약삭 빠름인 거예요. 빨리 판단한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주인의 문서를 조작해 가지고 지금 빚을 탕감받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났을 때 나를 영접해 줄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약삭 빠르게 이걸 결정한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정말 잘 됐다는 지혜가 아니라, 그런 지혜를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9절을 보십시다. 자, 9절. 자,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래요. 그리하면 그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좋은 얘기로 들리세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얘기로 들리세요? 긍정적인 얘기로 들리세요? 이 약삭빠른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를 평가하시면서, 이 세대의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악한 일을 한 청지기가 약삭빠르게 불의한 재물 친구를 사귐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끌고 가는 영원한 처소로 갈 수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자, 그 다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파가 된 부분들을 넣어서 중앙에 제가 다이아몬드 안에 사귐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섬기고 또 주인 앞에서 살았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고 나아가는 이 종에 대해서, 여러분, 이 종은 누구와 지금 사귀는 거예요?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지금 이 돈을 밀을 탕감하고 쌀을 탕감하는 이 사람들에게 잘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사귐을 통해서 자기의 앞에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약삭빠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충성과 불의가 나왔어요. 11절에도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자들에게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또 충성이 나왔어요. 1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충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 충성되지 않으면 너희 것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앞가름을 위해서 그 빚을 진 사람들의 것을 탕감해 주는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 충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너희는 누구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느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 나옵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했느냐? 왜 그 사람이 빚을 탕감해주고 지혜롭게 했다고 얘기하셨느냐? 왜 큰 것에 충성된 자가 작은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세리와 죄인들도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반열 아래 들어가야 될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 바리새인들아, 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느냐? 온전한 제자의 삶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던져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자도는 여러분,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라. 우리의 환경이 허락하고 자격이 허락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허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상황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삶.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지만 내가 부모와 물고기를 잡는 이 일과 어부와 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여러분, 왜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냐면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지금까지는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14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앞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제자들한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서서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들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고 있는 거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그들이 믿음이 있는 의로운 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그 안에는 악독과 더러움이 가득한 것에 대한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율법도 많이 알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한 것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당시에 성전이나 또 신앙에 대한 이런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이 지금 이 비웃고 있는 모습처럼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겉으로만 경외하고 있는, 겉으로 경외함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혜택,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하고 높여주고 박수를 받고 지나가면 인사를 받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내가 율법을 좀 아는 것처럼 의로움으로 많은 것을 겉으로 행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16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옳지 않은 청지기. 여러분 이 말씀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변하지 않을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요한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 율법이 왜 있느냐? 변하지 않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왜 이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 주셨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서기관들도 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백성들은 여기에 있는 그런 율법사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꾸는 것보다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악한 의도만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뜬금없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17절 18절에 보면요 이혼 이야기가 나와요. 간음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점 한 획이란 얘기는 여러분 히브리어는 점 하나를 가지고 성조가 달라지고 뜻이 달라집니다. 그게 떨어지지 그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18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갑자기 간음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간음 얘기가 뭐냐면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혼 증서는 뭘 얘기하냐면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좀 이게 의아해한 얘기 같이 보이잖아요. 비웃는 바리새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철저히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전곡을 찌르는 핵심적인 이야기였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당시에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갖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다. 이 여자는 이런 법에서 부정한 여인이니까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쓰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이 합당해요.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18절에 얘기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이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이혼 증서를 딱 써줬는데 율법에도 어긋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 있죠?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는 부정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이혼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아내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이혼증서 써서 합법적인 것처럼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난 이 여인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과 정욕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내 아내를, 자기 아내를 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 이혼에 대한 법률을 마치
자신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제 저녁에 뉴스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족법을 지금 개정하겠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좋은 의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인 가족, 혼자 사는 가족이요, 약 3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1인 가족이 한 30% 되니까 이 1인 가족에 대해서, 물론 성인이 돼서 1인 가족이 나온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버렸어요. 그럼 이 자녀를 위탁해서 한 가정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를 먹고 자고 재우고 키우고 하는 이런 위탁 가정도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가족법을 만들어요.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도 있답니다. 이게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헤어졌을 때 그 자녀가 어떤 성을 갖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해요. 또 분명히 몸은 떨어져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자녀가 학교를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가족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깨어진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가족 중에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하고 떨어져 있어요. 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이 관계들에 대해서 아이가 지금 이 엄마는 다른 데 가서 결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부모로서의 역할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가족들을 살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족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우려가 됐던 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법을 결혼식이나 결혼이라고 하는 혼인증서를 쓰지 않고 동거를 하거나 결혼하지 않아도 이게 부부가 되고 합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법을 이제 나라에서 제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하고 거룩한 여러분 이 가정 속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 예식을 못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혼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이 공동체가, 여러분 결혼하지도 않고 우리끼리 그냥 눈 맞아서 동거를 하는데 가족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 여성단체에서 뭐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냐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끝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그러면 동성혼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성애, 남자 여자도 가족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걸 법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호소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됐지만 지금 통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점점 가족이라는 의미가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이 예를 든 이유는 우리나라도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좀 느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소망의 기도를 하다가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강릉에 있는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중보해 달라고 기도 요청이 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화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에요, 이 그러니까 무슬림 그 권에서 오신 이분들이 최소 1,000명이 넘는다. 수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여러분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들어와서 지금 벌써 강릉 그 역 앞에 할랄 식당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식당,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도축부터 시작해서 음식의 모든 그런 할랄 음식, 이슬람권의 무슬림들만 먹을 수 있는 그 할랄 식당이 5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가 지금 차지합니다. 부산 옆에 가면 김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해라는 곳에요, 무슬림들이요 얼마나 많으냐면 약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면 매주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그들이 소송을 내고 여러분 막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요, 김해시청에. 그래서 김해시청이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학교의 문을 열어줍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중학교 체육관 이런 데서 너희들 예배 드리라고. 안 그러면 도로를 점검해 버리는 거예요. 도로를 점검해 차가 못 지나가도록 만드는 일들을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무슬림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화가 한 도시를 여러분 점점 더 세워가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 결혼은 여러분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의미 속에 제가 오늘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지금 신성하게 돼야 될, 제가 오늘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의 율법에 이혼증서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너희들의 그 악한 의도 때문에 지금 이 한 여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혼증서를 뭐 때문에 쓰는 겁니까? 그들의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여인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킨다는 의로움으로 속과 겉이 다른 신앙이 우리의 충성인가? 참 어렵죠. 여러분, 옳지 않은 청지기의 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내 마음의 의도까지도 정말 여러분 옳지 않은 이 청지기의 방향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어디에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 내 마음까지도,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와 있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